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앞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아멘.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새 참 여기저기서 청년들에게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있다면 요새 참 힘들어요. 전도사님 요새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안 풀리죠?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렇게 잘 안 되네요. 이렇게 약간 말하자면 죽는 소리죠. 네, 죽는 소리 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참 청년들의 탓일까 과연? 물론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시대가 참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안 풀립니다. 청년들의 취업난이 지금 30%에 거의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30% 이상은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윤이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검정고시 보고 대학을 가도 취업을 못할 경우가 어마어마하다는. 지금 명문대를 나오고 저 뒤에 앉아 계시죠? 네, 전교 1등을 하고 대학 4년 수석으로 장학금을 받고 다녀도 서울에 있는 4년제 참 좋은 대학교, 좋은 학과를 나와도 취업을 못하는 게 지금 참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게 청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은 다 힘든 것 같아요. 공부도 힘들고요, 직장 생활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요. 여러 가지 힘든 것들 이야기만 막 들려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좀 희망의 메시지, 좀 소망의 소식들이 좀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힘들고 처절하고 막 치이고 까이고 넘어지고 이런 소리만 열심히 들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더 사명이 불탑니다. 내가 이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진짜 이 청년들에게 복음으로 살게 해서 이 청년들이 정말 희망의 소식이 되고 기적의 통로가 돼야 되겠다.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사실은 사명감이 저는 더 불타요. 근데 청년들은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제가 어떻게 해결해 주지 못. 제가 돈이 많거나 대기업 사장이면 취업도 시켜줄 수 있고 돈도 줄 수 있고 가게도 차려줄 수 있지만 그럴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언제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철저히 하나님만 전하는 사람. 그거 외에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딱 생각해 보니까 돈을 주고 오늘 본문처럼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을 주는 거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그 문제 해결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에서 구제할 수 없더라고요. 결국 그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 건 딱 하나. 우리에게 언제나 나의 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진리 그것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이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그 생각 속에서 살아 숨쉴 때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힘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버틸 수 있고 그 안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평안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꿈꿉니다. 기적을 꿈꿔요. 기대합니다. 그래서 매직, 미라클 이런 얘기들 참 좋아해요. 뭔가 반짝하고 생기길 원해요. 내가 힘들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얻기에는 너무 힘든데 뭔가 성적은 빡 올렸으면 좋겠고 또 뭔가 취업은 탁 잘 됐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나에게 건물 하나 딱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월세 내는 게 힘들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건물을 딱 줘서 전사님 사역을 위해서 쓰십시오. 딱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죠. 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땅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내가 벽돌 한 장씩이라도 올리게. 아무것도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적을 꿈꿉니다. 그리고 기적을 기대해요. 왜냐하면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더 그렇게 기적을 바랍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솔직한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맨날 어디 바쁘게 열심히 다녀왔고 어쨌든 월세 마련해서 월세 내고 이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누구나 마찬가지 이렇게 힘든 상황과 어렵고 힘든 이 시점에서도 내가 기적을 강구하기보다는 기적의 통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15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150만 원을 매달 쓸 수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어때요? 자, 누구는 150만 원을 매주 벌어요. 그리고 누구는 150만 원을 매주 써요. 그리고 내 생활은 하겠죠. 그죠? 똑같이 생활을 똑같은 동등한 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150을 벌고 그 생활하고 누구는 150을 쓰고 그 생활을 해요. 자, 누가 더 부자입니까? 그렇죠.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15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50만 원을 쓰면 거지가 돼요. 그죠? 근데 150만 원을 쓰는 사람은 그 이상 벌기 때문에 150만 원을 쓰는 거죠. 자, 축복을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축복의 사람일까요? 자, 기적을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을 강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통로가 돼서 기적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적의 사람일까요? 둘 다겠죠. 더 많은 기적이 흘러들어가는 사람. 저는 그냥 여러분들 삶 속에서 기적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다른 기적을 낳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너무 한국교회가 기적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풀려요. 계속 끊임없이 기적을 구걸하고 있다고요. 간구의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어느 순간 거지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쫄라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계속 그것만 구하고 있어요. 물론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거지가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하면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푼돈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내 입에 풀칠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이 확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수준만.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기적의 통로가 돼요. 누군가에게 자꾸 기적을 흘릴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기적을 줄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기적을 강구하는 수준을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뛰어넘길 축복합니다. 기적의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기적의 통로가 되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은 베드로는 둘 다 마찬가지지만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좀 빈민층이었다고요. 배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다혈질이었습니다. 기분파였어요. 귀 자르고 베드로가 귀 잘랐거든요. 열받았어요.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 정도로 베드로는 다혈질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3번 부인합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요한은 어땠죠? 여러분들 요한은 잘 모를 거예요. 요한은 마가복음 9장 38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9장 38절.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이거든요. 자, 찾으셨어요? 자,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마태 뒤에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자,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힘으로 옳탁하여 나를 비방할 자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아멘. 자, 요한이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자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괜찮았는데 이 사람은 우리를 따라다니지 않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시샘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질투가 많았어요. 요한은 사랑의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사랑이 많다라는 거는 모두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질투가 많다는 거예요. 보통 사랑을 많이 주고 정을 많이 쏟는 사람들은 질투가 많습니다. 시샘이 많아요. 나보다 쟤를 더 사랑하거나 나보다 쟤를 더 좋아하면 시샘하고 질투합니다. 요한이 지금 그랬어요. 어느 다른 곳에서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다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한테 일러 바치는 거죠. 말하자면 주님, 우리 따라다니지 않는 저기서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어요. 이런 거지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세요?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다.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오히려 그냥 둬라. 그러니까 요한은 약간 시샘이 많았던 사람. 편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한쪽으로 편협한 사람. 그랬던 요한이 오늘 본문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안진뱅이가 한번 줍시오. 이렇게 한 거죠. 그랬을 때 은과 금은 뭐가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안진뱅이가 발목에 힘이 생겨 발에 힘이 생겨서 일어났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 요한은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축복을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늘 사도행전 3장에 그들은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구걸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적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태윤아, 통로가 될래? 거지가 될래? 전 여기 계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청년들이 기적의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막 구걸하지 맙시다. 분명히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알아.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구걸해. 보세요. 거지가 있어요. 딱 봐도 거지야.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필요한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꾸 내가 주려고 하는데 자꾸 달래. 자꾸. 그러니까 좀 모아서 주려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더 챙겨주려고 이게 모으고 있는 중인데 자꾸 달래. 와서 뗐어. 계속. 그리고 나중에 막 원망해. 막 화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다고요. 반드시 모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구걸하는 자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적의 통로가 어떻게 됐을까? 자, 첫 번째. 그들은 기도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본문에 처음 오늘 1절 보세요. 1절. 자, 시작. 자,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면 성전에 뭐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갔을 때, 아멘? 이 말은 뭐예요? 기도의 자리를 찾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구시는 3시예요. 오후 3시. 이때 시간으로 구시는 3시. 유대인들은 딱 3번, 매일 3번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무슬림도 지금 5번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아멘. 제가 새벽 기도를 한창 막 작정하면서 막 열심히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막 90일 아니 80일, 40일 2번이니까. 처음으로 저도 새벽 기도를 그렇게 막 80일 막 불같이 했던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근데 생각해보면 70% 이상은 졸았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 졸려. 그러니까 평소에 스케줄을 하고, 그러니까 아침 낮에 자면 새벽에 깰 수 있는데 평소에 스케줄을 그대로 하고 새벽을 그렇게 하려니까 와, 이건 그렇게 졸릴 수가 없어요. 그때가 제가 하루에 3시간씩 자고 대학원 시험 준비할 때거든요. 하루에 3시간 자고 몇 시간이야? 21시간 공부할 때. 그 중에 1시간 새벽 기도를 꼭 드렸어요. 근데 70% 이상을 거의 졸았거든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 이러다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떠보면 1시간이 지났어. 아, 그럼 가야지. 가야지. 이거를 80일 중에 한 60일 한 거죠. 근데 희한한 건 기도의 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통로를 여십니다. 제가 대학원 붙었게요? 떨어졌게요? 붙었으니까 내가 여기 있죠. 아, 떨어졌으면 내가 이 얘기 안 하죠. 붙었어요. 네. 쉽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공부 처음 해봤어요, 저도 진짜 공부 안 하거든요. 안 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운동하게 생겼다고 다들 그래요. 다들 운동했냐고 막. 근데 진짜 공부 안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 하나님은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뿐 아닙니다. 여기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자리를 자꾸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찾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찾으십시오. 어디서든 찾으십시오. 성전에 와도 좋고 교회 가도 좋고 집에서 해도 좋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지하철 타면서 핸드폰 보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 저도 요새 태양의 후예가 재밌더라고요. 진짜 제가 드라마 안 보는데 정말 안 봐요. 정말 안 보는데 잠깐 봤는데 재밌어. 그래서 좀 봤는데 아니 근데 지하철만 타면 다 이러고 있어요. 요새는 뭐 하도 재밌는 게 요새 뭐 드라마에 뭐라 그러죠? 예? 뭐 요새 드라마가 재밌는 게 요새가 제일 많다고 그러잖아요. 드라마가 뭐 월화수목금 막 드라마로 그냥 다 너무 재밌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미디어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거지되지 마시고 통로 되시라고요. 아멘. 여러분들 통로로 쓰임받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이후에 이전과 확연히 달랐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참 미천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을 때 그들은 3장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 베드로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변화됩니다. 기적의 통로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을 체험합니다. 우리 시대가 가져야 할 영성인 것 같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영성.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영성이 있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영성입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서 구걸하지 마시고 내 문제, 내 이거 다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령님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으실 때까지 그 기도만 하십시오. 내가 느낄 때까지. 그리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그 전의 삶의 자리는 거지와 통로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일어나 걸어라. 뭐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기적의 통로 마지막은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들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돈 몇 푼 주는 거 잠깐의 위로 될 수 있습니다. 그죠? 힘들 때 같이 옆에서 대화해 주는 거 잠깐의 위로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때로는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같이 뭐 위로도 해주고 차도 한잔 마시고 밥도 먹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권고해주고 선포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마음은 치유될지어다. 이런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그것이 있을 때 기적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외되고 불쌍한 이들 돈으로 시간으로 도와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웃들을 돕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함께 해주는 시간, 함께 같이 걸어가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이 복음이 빠지면 그냥 잠깐이에요. 잠깐 위로받고 마는 거예요. 본질적인 그 사람의 힘듦과 본질적인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 친구에게 전할 때 진짜 위로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기적을 여시길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죠? 뛰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었던 기적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시작합니다.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는 기적을 구걸하기보다는 기적의 통로가 돼야 될까요? 왜? 좋아서? 거지 되기 싫어서? 여러분들 왜 기적의 우리가 통로가 돼야 될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기적을 구하는 사람의 인생이 나은 인생을 살까요? 아니면 기적의 통로가 되는 사람의 인생이 더 나은 삶을 살까요? 아까 제가 질문했죠. 150 받는 사람하고 150 쓰는 사람하고 누가 더 잘 산다고요? 150 쓰는 사람. 기적을 구걸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인생은 기적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차원적으로 끝납니다. 거기서 끝나요.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기적 구하고 와 좋아 그리고 나 혼자 좋고 끝난다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기적의 통로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그냥 1차원적으로 내 기적에서 끝나지 말고 내가 기적의 철저한 통로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좋고 나만 행복하면 됐지. 나만 좀 괜찮으면 됐지. 나만 하나님 붙잡으면 됐지.
그냥 이렇게 끝나지 마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기적을 통해서 기적의 통로까지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동료, 친구들, 가족들, 여러분들 통해서 기적을 누리는, 여러분들 통해서 기적이 전달되는 귀한 기적의 통로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더 이상 기적 구걸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서 백날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런 거 계속 막 뭐 썰풀듯이 하나님께 막 얘기하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에게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부으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 같이 좀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우리는 이렇게 삶이 때로는 허무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허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또 기쁨도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자꾸 즐거움을 찾고 자꾸 세상적인 기쁨을 찾으면 그 공허함에 그 기쁨이 어디선가 날아갑니다. 진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절대 그 공허함과 외로움이 뺏을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청년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서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시 일으키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등질 때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돌기만 하면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거. 그냥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내가 주님을 간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를 위로하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기름 부으십시오. 내가 기적의 통로 되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내 문제 가지고 나 구걸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 철저하게 주님의 그 기적을 전달하는 통로 되겠습니다. 좀 이렇게 좀 간절하게 구하며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 단식